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이 7교회는 그 당시에 있었고 또 마지막 때의 교회의 상징 및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7교회가 칭찬과 또 책망이 있는 반면 사대교회나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어쩌면 오늘 살아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에게 편지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14절을 통해서 한번 보면은요, 14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진실되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왜 주님께서 아멘이시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아멘의 모습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이라고 반응하는 것은 네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적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멘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모습이 아멘이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되다라는 말은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뜻에 맡겨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분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충성된 모습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의 근본이시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은 창조의 시작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시작이었고 창조의 끝이다. 결국은 이 땅을 심판하실 분 그분이시다. 그때에 우리가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는 너무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내 뱉어버리는
그러한 믿음이 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편안함, 풍요함, 부유함, 이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가련하고 불쌍한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련하고 불쌍한 믿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미지근한 믿음이었는가? 첫째로 보면은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이 말씀을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하시는 걸 들어봤습니다. 믿으려면은 뜨겁게 믿어야 되지. 아니 그렇게 뭐 어중간하게 믿을 바에야 믿지 마라. 그러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멘이 아니죠.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는 맞아요. 미지근한 신앙을 갖지 마라라는 말은 맞는데 중간에 설명은 조금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식생활, 습관이나 또 지역의 그런 유형을 좀 생각해 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남쪽으로는 16km 떨어진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골로새에 높은 산이 있는데 그 높은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은 아주 차가운 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그 도시는 물이 부족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그 차가운 물이 이 라오디게아까지 와서는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 골로새 지역만 해도 얼마나 시원해서 청량감이 있고 또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데 라오디게아 도시까지 와서는 미지근해져서 이 사람들은 이 미지근한 물에 대한 역겨움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위쪽 북쪽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있는데 도시가 있는데 이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주 뜨거운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또 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면은 이 물이 그냥 또 미지근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미지근한 물에 대한 역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에 올리는 물도 뜨겁든지 차가운 물만 사용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쓸모 있는 물이 되어라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물다운 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미지근한 물은 물 같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서 이거는 물도 아니다. 이런 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가 하면은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방전을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함이라는 것은 열심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역겹다, 도저히 물처럼 마셔주지 못하겠다, 내가 토하여내겠다라는 격한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데 내가 내 뱉어버리겠다라고 세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번 여러분 우리들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뜨거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지근한 사람입니까? 만약 이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앉아 있는데 뜨거운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미지근한 사람이 많을까요? 양심껏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도저히 못 참아주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지내고 싶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뜨거운지 미지근한지를 항상 점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배 참석했는데요, 그래도 내가 다른 곳에 있지 않잖아요. 그래도 예배에 와 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렇게 악하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이 정도라도 믿으면 다행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당히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으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갈급함과 갈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 찬양에 대한 갈망함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담감도 갖지 않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헌신이나 어떤 노력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런 부담감과 갈증이 없음으로 인해서 예배가 생명력이 없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예배당의 자리에 앉았다가 마치 극장에서 영화 한 편을 보고 돌아가는 듯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르고 미지근한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련하고 불쌍한 믿음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 교회의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J.C. 라일이라는 목사님과 찰스 스펄전, 이 두 목사님이 쌍두마차를 이끌며 영국과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침례받고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J.C. 라일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이 전혀 없는 것이 분명한데도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천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전혀 교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결코 여러분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의 기쁨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의 행복은 여러분들에게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늦기 전에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십시오. 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 지금 예수님과의 교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100년 전에 J.C. 라일 목사님의 설교가 어쩌면 오늘 우리가 들어도 불편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가련하고 불쌍한 미지근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지근한 이 신앙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욕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아멘.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스스로 자기를 진단할 때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그들은 상공업이 발달했고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 은을 아주 귀하게 여겼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그것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공고하고 비참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풍요롭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곤고하고 비참하고 가련하다, 가난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불쌍하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의 평온함, 우리의 부유함,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해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부유함 때문에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더 방해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쩌면은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더 눈물로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복된 인생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부유하다 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아주 양의 털로 만든 직조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그들의 옷은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은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안약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백태가 끼어 있는 눈에 그 안약 가루를 넣으면은 금방 괜찮아졌습니다.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 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너희들은 눈먼 소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약으로서는 안 된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난하게 살아가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가 아주 소망하며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은 무난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방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나쁠 수 있음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무난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그저 큰 요동치지 않고 나간다면은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내 뱉으시며 토하시며 너희들의 모든 삶이 나는 역겹다라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탕한 삶은요, 어쩌면 중간에 복음을 듣고 그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살아가는 삶이 더 나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은 무난한 설교가 죽순 설교보다 더 나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난하게 설교하면서 설교자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은 그래도 평균은 가잖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죽으면은 내가 참 잘못했구나, 주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 주에는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난한 설교가 더 나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지금 불편하고 왜 저렇게 설교하시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난한 것은 결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착각, 나는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하는, 그래도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나도 찬양도 잘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괜찮겠지라고 하는데 뜨겁지 않은 그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모델로 삼고 본을 삼아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뜨거운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영적인 착각이 결국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착각은 결국은 영적인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십니다.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무릎 꿇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했던 리빙스턴은 그의 일기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토인들은 참을성이 많다. 그들은 어른이 되면 어떤 경우에도 울지 않는다. 지름 2.5cm 정도의 종기를 칼로 찢어 수술을 할 때에도 그들은 태연하다. 큰 수술을 할 때에도 아파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며 태연하게 행동한다. 어른이 되어서 우는 것은 그들은 수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나는 신기한 것을 보았다.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들에게 복음으로 전했을 때에 그들은 엉엉 소리내며 울며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나는 너무나도 신기한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결코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믿음 좋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 흘리는 것이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눈물을 흘리는 믿음 좋은 사람들은 눈물을 자주 흘립니다. 교만한 사람은 목이 곧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날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며 엎드리며 주님, 제가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거지가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거지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자다, 부유하다, 내가 뭐가 있다라고 내가 뭔가 내세울 것이 있는 것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날마다 무릎 꿇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둔한 것, 내 안에 있는 미지근한 것, 내 안에 있는 나태한 것들이 다 불타서 없어지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해결책을 주세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지는지 해결책을 주십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아멘.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and입니다. 그래서 갈로가 있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내게서 흰 옷을 사고, 내게서 안약을 사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이라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불로 연단한다라는 말은 날마다 내 믿음 속에서 불순물들이 다 불태워져서
정금같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용광로 안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과 내 탐심과 내 정욕과 내 자랑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타와서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는 모습이 될 때까지 다 불태워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미지근함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에게 욕심이 있어요. 여전히 나에게 욕구가 있어요. 무엇을 원하고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불태워라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들을 다 불태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불로 연단할 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금도 불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불타더라도 오직 남아있는 그 믿음, 그것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금, 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그런 것이라도 다 불탈 수 있다. 그러나 오직 믿음만이 남아있기에 주님 만났을 때는 믿음의 창조의 근원 되시고 창조의 시작 되시고 창조의 마지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내 앞에 있는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남아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믿음만 남아있을 수 있도록 모두 다 불태워라 라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에 말씀에 집중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오늘 내가 예배 시간에 나와 함께 있어준다면은 100만 원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갈등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많이 줘볼게요. 1000만 원 주겠다. 그 가운데 갈등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치관이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 중요한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나를 내려놓고 전화 받는 거 다 끊고 화장실 가는 거 다 끊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서요? 주님에게서. 그 옷을 입지 않으면은 흰 옷을 입지 않았을 때에 벌거벗었다라고 평가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에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을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을 때 잠옷 입고 그것만 입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외출할 때에 그저 외출복, 외투, 멋진 것 챙겨 입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거 입지 않으면은 내가 그 어떤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벌거벗었다라고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직장에 갈 때에 내가 또 직장에서 유니폼을 입을 때에 그때도 그 유니폼 위에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너 옷 입었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과 자기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이마에 코데실라 예흐바 하나님께 거룩이라는 명표를 붙이고 반드시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들어갈 때 그것이 없으면 그는 죽습니다. 그것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거룩 그것을 보지 않는다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밖에 나갈 때에 내가 그리스도 옷을 입지 않고 나가게 되어지면은 너는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그래야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벌거벗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부끄러운 모습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도 그렇죠. 자,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제 뭐 그 예비군 훈련 가보면은 예비군복 입었잖아요. 사람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꽁초도 아무데나 버려버리고 침도 아무데나 뱉고, 또 급하면은 뭐 화장실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데나 가서 그냥 서서 이렇게 소연을 봅니다. 그 다음 날 보니까 말짱하게 신사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말짱하게 신사복 입으면은 어디 길가에서 그냥 바지 내리고 소연 보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꽁초를 아무데나 버리겠습니까? 아주 젠틀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저 사람은 벌거벗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벌거벗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은 잘 보고 있다 하지만은 영적인 소경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거 잘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아무것도 못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약을 발라야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 눈이라는 것이 시편 19편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아멘. 그렇죠. 여호와의 눈은 말씀이 우리의 여호와의 눈이 되어지고 우리를 밝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기준이 생기게 되어지고 내 행동 지침이 생기게 되어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자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아멘.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고 그리고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이라는 단어가 젤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젤로스라는 말 안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은 하나님 안에서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께서 열심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말,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너는 열심히 한다, 너는 뜨겁다, 너는 미지근하지 않다라고 평가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예전에 TV 같은 데 보면은 백댄서들이 그 춤 하나를 아주 잘 하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합니다. 감동스럽습니다. 가수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는 가수들이 나와서 저도 가사를 잘 이제 헷갈려 하니까 저 사람 가사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곡을 그들은 새로 받으면은 2,000번 이상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곡을 자다가도 깨어서 불러도 가사가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을 낸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조폭들도요, 그대로 그냥 뭐 몸 좀 좋다고 해서 조폭되는 게 아니라 부단히 노력합니다. 칼 잘 찌르려고. 그 열심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만 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나 다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루에 7시간을 잡니다. 9시에 항상 잠을 자고 4시에 항상 일어납니다. 뭐 이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 시간적인 개념이. 그래서 제가 하루에 주일 외에 나머지 6일 동안에는 주로 이제 식사하는 것 외에는 항상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도 12시간 뭐 밥 먹고 씻고 운동하고 이런 시간을 하루에 한 5시간 친다 하더라도 12시간은 말씀 보고 말씀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고 또 성경 공부할 거 준비하고 기도하고 12시간 정도는 그렇게 사용합니다. 제가 이제 로마서 지금 책 만들고 있고 또 교리 성경 공부 책 만들고 있고 전에 사도행전 만들어 드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뭐 책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이 물론 눈이 좋을 때는 더 잘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저의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평가받을까 날마다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에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종 되고 싶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저 적당히, 그저 무난하게, 그저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은 미지근한 신앙이고 결국은 내 입에서 토하여 낼 만한, 뱉어내버리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나이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90이 됐을 때 달릴 수 없습니다. 그 나이에 맞게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상담할 때에 계시록 3장 20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상담할 때라기보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미지근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미지근하다, 내가 토하에 내치겠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뭐 굳이 상담할 때 이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2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신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결국은 내가 문 밖에 서서 항상 두드리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며 나와 교제하자, 나와 사귀자, 나와 함께하자, 나와 동행하자 라고 말씀하시며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문을 열고 주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야 되는데 여전히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나와 교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와 교제하고 나와 사귀고 나와 함께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감격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끊임없이 아직도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